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1절만 읽고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성령 마른 뼈에 부는 생명의 숨결, 성령 마른 뼈에 부는 생명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바로 그 보혜사, 이 말을 듣고 이단들이 자기가 그 보혜사라고 막 우기거든요. 속지 마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이 또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본질은 같은데 다른 거야. 이 폰이 똑같은 폰이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다른 거. 다른 사람 똑같은데 시공을 초월해서 이곳에 와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언어가 재밌어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 안에 모든 게 들었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거야 이제. 성령님은 뭐냐? 보혜사다. 보혜사는 뭐냐? 파라클레토스다. 파라가 뭐냐면 옆이란 뜻이거든요. 옆에. 예. 클레오, 부르다. 토스, 사람. 곁에 부름받아 와 계신 분, 이런 뜻이야. 성령님은요,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부름받아 와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곳에 옆에 와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셨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성령님이 이스라엘에 살면 우리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유료 할증료가 비싸서 이제 못 가. 그런데 성령님으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도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옆에서 막 돕는 거야. 잔소리하는 아빠가 아니야. 도와서. 세상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틀렸네, 옳네, 바르네, 이거 아니네 하지만 성령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돕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 강림절 되면 우리 이 내용 계속 16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좀 다른 얘기 하려고 해요. 우리 사회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빅 이슈예요. 아주 인기가 좋은 나라. 가는 나라들마다 사우스 코리아 하면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K 드라마, 예, 폭삭 소가수다, 제가 좋아하는 뭐 오징어 게임, 너무 인기가 좋아. 뭐 다이너마이트, 누구죠? BTS, 방탄소년단. K-팝은 전 세계가 지금 알아줍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 LA에 내리는 공항에 그 스튜디오스가 이 방탄소년단 팬이야. 아미라 그러거든요. 갑자기 마이크를 드니 여기에 아미들이 많은 줄 아는데 응원 한번 할까요? 하면서 막 방탄소년단 이름을 외치는 거야. 세상에 비행기 안에서. 그만큼 지금 인기가 있어요. 발음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뭐 GDP OECD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년 전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전 세계 문학계를 정말 대표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몰라도 세계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점에 있는 우리의 겉은 이렇게 화려한데 그 내면은 어떠냐.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지금의 이 번영 말고 이 번영이 있기까지의 아픔들을 막 조명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가 낫지 않아. 예. 그 죽음의 이야기, 죽음의 흔적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데 우리 안에 어둠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 세대의 우울증이 그 전에 2배로 뛴답니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대요. 자살률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 1등입니다. 행복지수 최하위권이고요. 외형은 정말 화려한데 내면은 메말라 있는 거죠. 살은 올랐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 8절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뭐죠?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우리가 살이 놀랐어요. 예, 가죽이 덮였어요. 그럴듯한 외형은 갖췄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는 좀비 아닙니까? 전 좀비 영화를 왜 보나 했는데 그 뉘앙스예요. 현대인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라는 이 상황은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아있는데 이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거예요. 1%의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뼈무대기인 거야. 뼈무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그렇게 뜨거운 찬양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냄새나고 썩어 있고 죽어 있는 뼈만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저와 여러분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울과 이 어둠과 이 사망의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살려내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고 가문을 일으키고 개인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이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내가 메마르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나는 메말랐어. 나는 마른 뼈야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뭘 했어요? 뭘 했어요? 2절이에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 뭐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관광하듯이 그랜드 캐년 가듯이 저 멀리서 쭉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실제를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 묻은 물 직면하게 하는 거야. 직접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첫 사역이 뭐냐?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싶은 나의 메마름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성령의 첫 사역.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죽기 직전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성령 받을 때요, 처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요, 막 울어요. 하루 종일 울어도 더 울어요. 내 상태를 알고 나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내 상태가 뭐 문제가 많아. 그럼 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던 우리의 영혼의 골짜기, 영혼의 무덤 같은 모습, 그걸 인정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말하죠. 그 골짜기에 뭐가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베시 메오드거든요. 야베시는 마른이란 뜻이야. 그냥 우리 쓰는 마른이야. 근데 메오드가 뭐냐면 아주 많이 매우 막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냥 중첩되는 거야.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건데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골수까지 빠져버린, 그냥 죽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없냐? 자기 마른 뼈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고는 잘 모르는데 예수 믿다가 은혜 받았다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저 뼈다귀 같은 모습이고, 내가 저 죽음의 시체구나.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괜찮은 줄 아니까. 제가 2022년도에 큰 이슈가 됐던 드라마를 소개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제가 만난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자기 인생 최애 드라마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추천을 해줘서 제가 봤어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데, 여기 뭐 박혜영 작가, 나의 아저씨 작가예요. 그 박혜영 작가가 그린 우리의 일상은 이런 거예요. 경기도 변두리에 아주 뭐 경기도 치고 너무 시골인 동네에 살고 있는 가족이 나와. 그 엄마 아빠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그 막내가 주인공 연미정입니다. 근데 이 연미정이 던진 한마디가 그때 우리 사회를 덮는 최고의 인기 유행어가 돼요. 나를 추앙해줘. 나를 추앙해줘. 이게 뭐냐면 이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카드 회사에 대기업에 다니는데 멀쩡해.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약직이야. 무시당해. 같은 직장인이지만 사람 대접 못 받아. 그러면서 늘 직장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아. 근데 이 동네에 어떤 모르는 남자가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을 도와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만 속이 텅 빈 이 여자가 무뚝뚝한 남자에게 말합니다. 날 추앙해줘.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추앙해줘. 가득 채워지게.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추앙해줘. 사랑 가지고 안 돼. 추앙해. 사랑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무 아픈 말을 해요. 조금 이따 나오는 드라마인데, 내용인데, 영상으로 보고 싶었으나 자꾸 이게 유튜브로 안 되더라고요. 눈 뜨고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래요. 직장인들 만나는 거, 동료를 만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것도 노동이래요. 심지어 가족을 만나는 것도 노동이래요. 여러분, 자기 삶을 다 소진하고 텅 빈 이 모습이 현대판 말라버린 뼈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박혜영 작가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인이 외면은 지금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데 실상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웁니다. 저도 이 드라마 보고 멍하게 울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서. 교회 안에도요, 영적으로 번아웃이 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직분자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몇 대째 신앙인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 있는 척 해왔으니까 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미소 짓고, 기도 잘하는 척 해요. 근데 속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건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 멍하게. 목사의 설교설이라는 것은 어떤 왱왱거리는 소음 같아요. 모기에 파리에 날아가는 소리와 다르지 않아요. 찬양을 부를 때 입술을 뻥긋뻥긋 하는데 그 찬양이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할까 가능할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그 살림에 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살리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아버지가 오면 해결돼요. 우리가 안 돼도, 우리가 못 살려도 하나님은 살립니다. 오늘 살아남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위해서 배가 마른 뼈입니다.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살리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말라 버리면요, 자꾸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이 막 추동해요. 그래서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넌 안 돼. 그러면 그래, 나 안 되지. 우울해.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 우울의 감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 세워보십시오. 살아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다. 히브리어로는 나바거든요. 이 나바라는 말에서 나비가 왔어요. 나비가 뭐냐면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근데 이 나바가 대언하다, 예언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 부글부글 끓게 하다는 뜻이야.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래.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또 하나 뭐냐면 넘쳐 흐르다는 뜻이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예언자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야. 근데 설교를 하다가 이 말이 하고 싶어졌어. 막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부추겨. 근데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얘기했다가 어떤 집사님이 상처받는다. 그래서 안 하게 하려는 마음이 올라와. 근데요, 막상 이거 안 해야지 하고 원고에서 빼잖아요. 그럼 설교 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부글부글 끓어. 그래가지고 넘쳐서 그냥 말하게 돼. 그래서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의지에 눌리지 않고 통과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쫙 울려 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듣는 사람이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설교 듣다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 그래, 네 인생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결단하고 막 하면서 밥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때 이제 밥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게 하는 게 변화야.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대언하다는 말이 4절, 7절, 9절, 10절에 4번 반복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라고 했잖아요.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나고가 히브리어로 코올이거든요. 그냥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모세가 들었던 그 소리야. 엄청난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나한테 쿵 하고 때려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현미경으로 확대되듯이 확 들어와버려. 그래서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예? 그 천둥 같은 소리가 임하니까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에 나타납니다. 신비만 쫓는다고 말씀이고 뭐고 무턱대고 덮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말씀을 펼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근데 감정의 소리를 너무 심하게 들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매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북극성이다. 여러분, 삶이 메마를수록 감정의 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해도 안 된 내 삶을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이제 안 해봤냐? 다 해봤잖아. 이거 해봐도 안 된다. 뭘 그렇게 몸부림치냐?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게 나아. 타인과 비교하고 실망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 이미 늦었어. 너 실패자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졌니? 하나님 너 생각 안 해. 여러분, 그런 속삭임이 나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아무리 많고 짙은 안개가 꼈다 하더라도 태양은 거기 있어요. 그 태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폭풍우가 내 삶을 막 주장하려고 하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갑자기 뭐 마법처럼 딱 하면은 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도 뼈들이 처음에 모이고 붓고 그 다음에 살이 붓고 가죽이 덮이고 하는 과정이 있듯이 어떤 때는 천천히 말씀이 스며듭니다. 그러다가 확실하게 어느 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셔서 참 죄송한데 처음에 이분이 우리 교회 올 때 그 사랑하는 아내를 고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분이 평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발하겠노라 그러면서 저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복삭 소가수다를 듣고 하필 그날 제가 또 복삭 소가수다를 한 거예요. 저도 막 울었어요. 그분 막 울어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 데 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그렇게 가더니 한참 안 오는데 어느 날 등록한다고 온 거예요. 아내랑. 그분이 오니까 여러 그 눈물파가 있거든,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중에 신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눈물파들이 어머 어떻게 했는데 막 할렐루야. 그런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십시오.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어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제가 이 말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뼈가 연결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 외형은 너무 완벽해요. 외형은 너무 완벽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시체입니다. 아름다운 시체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좀비 같은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이 앉아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신앙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그것만으로 생기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나와요.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래서 이 죽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기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이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루아예요. 그 전까지는 모양은 다 있는데 살덩어리인 거야. 그냥 그거를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는 그냥 살덩어리야.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살덩어리인 거예요.
생명이 떠나면 그냥 시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느끼죠. 시체의 특징이 뭐예요? 때려도 모릅니다.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도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시체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예, 아픈지도 몰라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 루아흐라는 게, 제 후배는요, 자기 딸을 이름을 루아라고 지었어. 얼마나 이뻐요. 그 미국에 살더니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을 지었더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사방에서. 이 사방에서라는 말은 아르바 로후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4개의 바람이란 뜻이야. 저는 1000개의 바람이 온 우주의 이 생기가 여러분을 사방에서 덮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야 와라. 여러분,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년이 올라가듯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쌓이고 충전되는 적립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주님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거든요. 어떤 거냐면 경북 봉화에 외딴 산속 마을이 있어요. 기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요. 마을 사람들은 포기한 지 오래예요. 뭐 우리 마을에 이런 산골짜기에 기차가 왜 서겠어 하면 포기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 중에 준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준경이가 아니 왜 우리 마을은 기차가 안 서냐는 거야. 기차역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하기 시작하고 청원서를 들고 관계기관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에 기차 서게 해달라고. 어른들도 우리도 해봤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말려도 자기 혼자서요. 간이 기차역 만들고요. 신호등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차역 만들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실제로 양원역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먼저 청사 만들고 생긴 기차역이에요. 예. 기차가 지나가기만 하던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의 외침이 기차를 세운 겁니다. 나도 성령님이 지나가기만 했는데, 은혜가 지나가기만 했는데 사모하고 외칠 때 그 역에 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그 마른 뼈를, 나의 그 마름을, 나의 그 목마름을, 나의 그 죽음을, 나의 그 어둠을 살려놓으실 거예요. 빛으로 만드실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성령 강림주일,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다든지 성찬식이 있다든지 어떤 예식이 있는 주일이 참 힘듭니다. 왜냐면요, 설교 시간이 너무 쫓겼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주무셔. 아니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자. 내 잘못 아닌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자도 되는 내 탓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자면 어떡해. 그거는 지 탓이에요. 그냥 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거야.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을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버려? 이런 마음도 막 생겨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막 분노가 올라와요. 아니 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교자인 나부터 이 안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은 분노에 사무치지 말자. 제가 있잖아요, 이런 예식이 있는 주일날 혹은 그런 예식이 있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차봐 여보 안 해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마조마 저 보니까 벌써 자기는 벌써 지옥에 왔다 갔다 해. 저러다가 한마디 한다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안 해야지. 오늘은 안 해야지. 그러면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성령님은 나 혼자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교우들을, 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